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바다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서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버지 솔로몬이 죽자 41살에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무엇을 간청하고 싶었을까요? 새로운 왕에게.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즉답을 하지 않고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러면 내가 답해 주마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언을 좀 해주시지요. 그러자 이 원로들이 조언을 합니다. 르호보암 왕이여,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여 주시면 그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조언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왕인데 섬김을 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백성들이 요청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로들의 조언에 대해서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르호보암 왕은 이 원로들의 조언을 뒤로 하고 그동안 함께 자랐던 친구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친구들은 뭐라고 조언했을까요?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러면서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하고 친구들이 조언을 합니다. 이 조언을 좋게 여긴 르호보암,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친구들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찾아온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우리가 다윗 가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12지파 중 무려 10지파가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르호보암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아 북쪽에다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버립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분열돼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남쪽에는 남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져 버립니다. 교만과 완악함이 빚어낸 결과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남쪽 유다의 왕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17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나라를 통치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몇 살의 왕이 되었느냐? 몇 년 동안 그가 나라를 치리했느냐? 사실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가 몇 살의 왕이 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왕이 돼서 나라를 치리했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관심 분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몇 살의 왕이 됐느냐? 몇 년 동안 나라를 치리했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왕이 되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나라를 치리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22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41살의 유다의 왕이 돼서 17년 동안의 치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한마디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데 악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의 조상들이 행한 악보다 더 뛰어나게 범한 죄로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몇 살의 왕이 된 것, 뭐 그거 중요하겠습니까? 몇 년 동안 나라를 치리했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3절과 24절을 보면
그가 17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어떤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사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첫 번째 죄가 뭡니까? 그가 17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한 일이 뭐냐? 산 위에다가 산당을 지어서 바알과 아사라상을 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저 우상들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죄악을 범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 르호보암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사라 여신의 산당에 남창을 두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사의식에 동원되어 매음 행위를 하는 자들로서 성적 타락을 주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17년 동안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분명 이 짓거리 하라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 외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음란하기 그지없는 그런 원주민들의 종교의식, 이런 생활 풍습을 본받게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런데 왜 이렇게 르호보암이 타락을 했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말입니다. 아버지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증거들을 얼마나 많이 보아왔겠습니까? 르호보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악한 짓거리를 17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행했을까? 이유는 있겠지요. 21절 하반절을 통해서 첫 번째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31절에서 또 한 번 이야기하죠.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나아마였고 그리고 그는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또 31절에서도 재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을 밝힌 이유는 그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요. 르호보암의 타락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죄를 짓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어머니의 출신지를, 어머니의 이름을 두 번씩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누굽니까? 이 불행의 씨앗을 뿌린 자가 누굴까요? 안타깝게도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지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말입니다. 솔로몬, 이방 여인을 절대로 아내로 맞이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솔로몬 명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암몬 사람, 오늘 이 마가라는 여인입니다. 이 이방 여인들은 시집을 올 때 몸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함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궁중 안에서 이 여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를 위해서 말년에 산당까지 지어줬습니다. 산당까지 지어줬다고 솔로몬이.
그곳이 타락의 온상이 된 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지요. 그 영적인 흐름이 솔로몬에 이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까지 더러운 오염된 물이 되어서 그 죄악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씨앗을 아버지 솔로몬이 뿌려놓은 거요. 그 죄를 답습해서 지금 이 르호보암 이 아들이 대를 이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신 것, 자식에게 죄를 대물림하라고 왕위에 앉히신 것은 분명 아닐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솔로몬 자식에게 죄를 물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이러고 싶겠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사실 솔로몬,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뭔가니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솔로몬이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왕이 될 수 없는데 다윗 아버지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내가 왕이 됐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그렇게 자식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죄를 물려주었어요. 비극이지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르호보암도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다가 조상들보다 더 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역대하 11장을 읽어보면 이 르호보암 왕이 되고 난 3년 동안을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통치 초기에 보면 르호보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3년 동안에 국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좋은 일꾼들이 내려오니까 이들을 받아들여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갑니다. 초창기에는. 그게 역대하 11장 17절입니다.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초창기에 어떻게 나라를 치리했는지.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3년 동안 여호와의 신앙으로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합세해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12장 1절을 보십시오.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이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이렇게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나라가 약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제 나라가 융성해지고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더 커 보이고 권력의 마음이 빼앗기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과 등졌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야, 왕이 하나님을 떠나네, 하나님을 등지네. 우리도 하나님 등지자 백성들이 왕을 따른 거예요. 그렇게 앞에 리더가 참 중요하잖아요. 앞에 리더가 참 중요해요. 그렇죠? 어떻게 리더가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줄 선 사람들은 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직진으로, 뒤에 쓴 사람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앞에서 인도하니까. 르호보암 역시 보면 나라가 강성해지자 부친 아버지 솔로몬이 밟았던 뼈아픈 그 과오를 자식도 뒤풀이합니다. 권력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애석하고 안타까운 대목이지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나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등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여 권력을 탐하면 누구든 솔로몬처럼, 누구든 그의 아들 르호보암처럼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 쾌락 사랑하여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인생의 말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 역시 권력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그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부자 청년 역시 재물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자지간인 솔로몬과 르호보암 역시 권력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죠.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함으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신성한 결혼 제도를 정략적으로 악용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도 서슴지 않고 행하면서까지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과 정치적인 그런 야욕을 이어가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지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지켜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런 경험 한두 번 다 있으시죠? 일을 땀 흘려서 다 이제 마무리를 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볼트 하나만 끼우면 이제 마감이에요. 그런데 마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감이 안 돼요. 그거 하나만 되는데 왜? 일의 순서가 바뀌었어. 먼저 해야 되는 그것을 빼놓고 한 거야. 그래서 마감이 안 돼. 이런 때 어떡합니까? 다시 다 풀러야 되지 않습니까? 원상복귀예요. 다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볼트 하나만 끼우면 마감인데 그게 안 돼. 왜?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하나님 몰랐던 게 아니에요. 르호보암 그도 역시 하나님 몰랐던 자가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생 순위를 바꿔 살은 거예요. 때문에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묻기를, 당신들에게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이들은 뭐라고 답할까요? 솔로몬이요, 르호보암 왕이요, 당신들에게 있어서 인생 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권력이었다고 부끄럽게 답하지 않을까요? 내 인생 순위는 하나님보다 권력이었다네. 반면 요셉에게 묻기를, 당신은 인생의 순위가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요셉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야 하나님의 영광이지. 어느 날 주인 마나님이 요셉을 침실로 불러들여 동침을 요구합니다. 그때 요셉의 신분은 노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지요. 노예의 입장에서 주인 마나님의 요구를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요셉의 단호하게 거절했던지 애원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애원까지 한 거예요. 사실 요셉은 거절할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명 걸고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그 면전에서 내 목숨 부지하겠다고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당신 요구에 나는 답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놓쳐서 안 될 부분입니다. 자기 목숨 걸고 죄를 거부할 만큼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식에게 유익하다면. 이유가 뭡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불구덩이라도 뛰어들어갈 각오가 되어 있다고. 이유는 하나요. 이유는 하나. 사랑입니다. 요셉,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의 뿌리는 뭐냐? 그만큼 지독하게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앉히시고 7년 대기근 때 자신은 물론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구원자로 그를 보석처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그 인생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권력이 내 인생 책임져 줍니까? 재물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명예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우리는 압니다. 결코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재물이, 세상 명예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잠언 25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부러진 이빨을 의지하는 것과 같고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다. 부러진 이빨 의지할 수 있습니까? 부러진 다리 의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저주와 멸망의 끈을 끊게 하시고 영생의 길에 우리를 세워 천국 소망을 끌어안고 오늘을 살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이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나도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만큼 든든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라.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마. 그리고 보석처럼 내가 너를 귀히 쓰마 하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누리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큰 은혜의 강물이 되어 흘러내리는 그 귀한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